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계신지요? 9월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수요예배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20번째 시간입니다. 질문과 그리고 대답으로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의미 없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주일날 설교했었던 민수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오늘 큰 제목은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23장, 민수기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점술이나 복술은 똑같아요.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오늘 여기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빨간색으로 된 경우 제목. 오늘 본문은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3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는데, 원래 한 스토리로 따질 때는 민수기 20장부터 사실 25장까지가 한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민수기 20장, 21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22장, 2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퀘스천 앤 앤서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경로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인데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죠. 그리고 원래는 이 아랏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랏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승리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직접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다른 이동 경로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을 통해서 에돔, 모압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로 가서 여리고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가 있는데 이 길로도 안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보니까 에돔이 그 자기네 길 땅으로 가는 것을 막죠. 그래서 결국에 이쪽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38년 걸립니다. 그 민수기 23장, 22장, 23장은 바로 요 길, 20장, 21장 바로 요 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모압, 이게 왕의 대로인데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가는 길이 가지를 않고 이 외곽길로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아모리 사람 시온, 그리고 이쪽에서 바산의 옥을 물리치고요. 다시 모압 평지로 와갖고 이렇게 건너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 지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을 치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 진쳤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했고 번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백성이 많음으로 두려웠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어떤 대책을 세우냐? 미디안 장로에 가서 얘기를 하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사방 다 뜯어먹고 온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죠.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을 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그의 고향에서 부르죠. 그래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발람에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쳐서 몰아낼 것이다.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리라. 그렇게 이제 발람을 부르죠, 발락이. 그래서 많은 복제를 가지고 발람을 스카우트 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발람은 무당입니다. 무당, 이 발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저주하지도 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다.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를 데리러 온 그 발락의 귀족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 그냥 너희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거절당해서 그러면 더 높은 사람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고관들을 발람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2차, 3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하게 하라. 그러니까 발락의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죠.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22장 20절에 이렇게 밤에 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좀 모순적인 것 같죠. 아까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뭐 네 갈라면 가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뒤쪽에 있는 것을 더 가능성을 뒀습니다. 네 마음대로 갈라면 가 이거죠.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 발람의 길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는데 그럼 어떻게 막으시는가 그랬더니 나귀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요 더 무서워서 밭으로 들어가요. 길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 나귀가 왜 그래 미쳤나 그러면서 나귀를 막 채찍질하죠. 발람이 채찍질합니다. 그때 이 맞은 나귀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갖고 나귀가 말을 해요. 발람에게 얘기를 하죠. 박수무당입니다. 내가 당신을 뭘 했길래 나같이 이렇게 때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그랬더니 발람이 네 나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 내 손에 만약에 너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지도 몰라. 나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야. 내가 당신 모시고 다니지 않았냐. 근데 내가 언제 이렇게 버릇없게 군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없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나귀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밝혀서 아까는 나귀의 눈만 밝혀갖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 선 거를 봤는데 지금은 발람의 눈을 밝힙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한 행동은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하죠. 너 왜 나귀 때렸어? 그랬더니 내 길이 사악하니까 내가 너 막으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나한테 피했는데 만약에 나귀가 너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 벌써 죽였어. 그러니까 나귀한테 고마워.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귀가 피했으니까 너 살았지. 아, 왜 나귀 때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럼 발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얘기해요. 그럼 너 그냥 그들과 함께 가는데 내가 하라는 말만 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발락한테 고관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죠. 모압왕 발락이 이제 만났을 거 아닙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한 것은 뭐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런 얘기를 하죠. 저주하라, 이스라엘 같은 저주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발락이 발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리고 왔거든.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저주하라. 또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부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에게 발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거예요, 이거. 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냐. 그리고 12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주신 대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23장 20절에도 얘기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든지 그가 주신 복으로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냥 나는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장 23절 외우기 쉽죠?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놀랄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습니다. 저주하라고 한 발람이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합니까? 또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고 하니까 축복이 나오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돈을 진짜 줘갖고 스카우트 해갖고 큰 복채를 주고 데리고 왔는데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저주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죠.
아니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발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됐어.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의 저주가 자꾸 축복으로 바뀌자 미안하잖아요. 돈 받고 왔는데, 많은 복채를 받고 왔는데.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뭘 제안하냐면은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지 않고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꾀를 줬다라는 거죠. 발람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주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이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부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있는 곳이 산당이에요. 여기는 시딤에서 남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데 이 부올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여기로 초청을 해요. 자기네 산당이 있는 쪽으로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를 가고 음행을 하거든요. 민수기 25장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이거 중요하죠.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주가 안 되니까 돈 받은 게 미안해갖고 발락에게 꾀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면 돼. 야, 저주가 안 통하니까 범죄하게 하면 돼. 그러면 연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본문을 돌아보면서 간단하게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나 거치는 돌 되지 말자라는 거죠. 이게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럼 멈추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민수기 20장, 21장에서도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내부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모세의 슬픔이에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거든요. 그럼 슬프면 사람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장애물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백성들이 와갖고 막 자기 좀 불편한 거 갖고 모세를 막 와갖고 원망을 합니다. 이것도 내부가 분열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장애물이죠. 그리고 외부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에돔이나 아몰이나 바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를 지금 지나가겠다. 아무것도 안 들이고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런데 그 길을 막아서서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다 외부적인 장애물이거든요. 22장에서는 이제 모압 발락이 또 장애물 노릇을 하나 하죠. 그게 뭐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용하다고 이야기하는 갈대아 출신 무당 발락을 추천받아갔고요. 엄청난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는데, 여러분 지금 그 모압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 이라크 남쪽에 있는 갈대아까지 한 640km 되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갖고 발람을 시켜갖고 길 좀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거요? 나귀가 말을 했어요. 나귀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하지 말아야죠. 네, 나귀를 때려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요. 그게 뭐예요? 사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 아닙니까? 모독에, 저주에 이런 장애물 되는 삶을 살지 말고요. 두 번째, 발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욕심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돈 받았거든요. 엄청난 복채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발람에 대한 평가가 여러 군데 나와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랬더니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이 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독이에요, 독. 마치 이거 먹으면요 끌려다닙니다. 여기에 끌려다녀요. 이게 불의의 싹은 독이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돈 위험한 거죠. 느헤미야 13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다. 뇌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하고 뇌물은 다르잖아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주는 거거든요. 이거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발람에게 뇌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니까 뇌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뇌물은요 똑같아요. 신명기 16장 9절에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판단력 상실하게 되죠. 뇌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이트를 친 자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 싹스를 위하여서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유다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람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발람은 뭐예요? 돈을 받아 챙겨갖고요 잘못된 길로 간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면 안 돼요? 가인의 길도 걸어가면 안 되고 발람의 길도 걸어가면 안 되고 이건 돈과 일관이 있고 고라의 길, 반역이고 배반이죠. 그렇게 길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저주의 부메랑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들어옵니다. 좋은 말도 내가 하면 다 들어오고요. 나쁜 말도 다 들어와요. 부메랑처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얘기 들으면은요 그냥 싸우고 싶죠. 같이 가서 욕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살면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 저주를 해도 절대로 그 저주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 이름 넣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대광교회를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해봐요. 성의를 해야 할 점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을 걸고 막 주문을 걸고 막 그래도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내가 죄짓지 않으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판에 예민하게 신경 쓰고 대응할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잠언서 26장 2절에도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비가 날든 참새가 날든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똥개가 더러운 냄새에 풍기면서 지저대도 경부선 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보호해 주실 거예요. 마치 시므이가 다윗을 욕할 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누가 알겠냐고 이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막 저주하고 악플을 달아도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죄짓지만 않으면. 그게 전제죠. 그래서 우리가 맞대응하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고요. 축복하면 그놈들이 축복받을 대상이 아니면 그 축복이 그 내가 빈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나의 죄를 조심해야 된다는 요거예요. 의미 없는 저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서요 저주 대신 축복이 자꾸 나오니까 발람이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미안한 마음에 악한 꾀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해갖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31장 16절 아까 얘기를 했죠.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서 범죄해서 그 가운데 연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니까 버가목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장애물 있잖아요. 이거 장애물이거든요. 발람이 걸림돌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 먹고 행음해서 거기에 보니까는 24,000명이 죽는데 민수기 25장 2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 천행하죠. 그래갖고 막 같이 막 절하고 막 바알볼에 가담하게 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왜 가요? 발람이 꾀내서 간 거예요. 발람이 꾀. 악한 자를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죄를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사람들의 저주나 악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가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요 사술의 저주의 영향력 안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거역은 사술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술의 영이에요. 사술의 영. 그래서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고요. 바로 그 앞에서 가나안 땅 보이는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성장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교회를 욕하고 있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악플을 달고 막 그 저주가 도를 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러운 마음 가지고 백날 저주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자기들이 맺은 저주가 부메랑처럼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불쌍하잖아요. 지금 이런 악플이나 교회가 언론의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사람들 이거 의미 없는 저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을 해야 할 곡술이 없듯이 교회를 해야 할 저주는 없다. 하나님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사람들의 저주 소리에 너무 신경 써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각교에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의미 없는 저주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